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신 주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물먹는 것처럼 지으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미천한 사람들을 아무런 값 없이 구원하여 주셨고,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에 주님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진리의 생명되는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셔서 선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날을 허락해 주셨고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각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과 둔한 혀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그리고 담대히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증거되는 한 구절 한 구절 주의 말씀이 듣는 분들 마음에 심겨지고 깨달아져서 선하신 주님의 뜻을 더욱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저희들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지라도 조금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시고 그 선한 일에 저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고 또 친척과 친구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고 그 일을 행하기에는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담대히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어지러운 시대에 저희들 더욱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생활 속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 능히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 마귀에게 시험받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더욱 지켜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미련한 것도 벗겨주시고 또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도 낮추어 주셔서 주님의 순전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명심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두워져만 가고 또 험악해져가만 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나훔서를 찾겠습니다. 나훔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나훔서 1장 찾으셨으면 7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는 어려움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마음의 자세에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지를 더 교훈을 받고 또 깨닫는 그런 좋은 시간들로 되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상치 못한 것을 만났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본능적으로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되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또 말씀도 가까이 하고 또 교제를 하고 하면서 마음의 그 신앙적인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잖아요. 8월 달이 됐어요. 2020년도 들어와서 예전처럼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고 또 1년의 계획을 세운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합심하고 전도하고자 했는데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났죠. 그래서 예전에 했던 일들을 이제 하지 못하는 것도 이제 많이 생겼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을 또 배우게 하시잖아요. 어쩌면 이 시대에 초대교회 당시처럼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더 분명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는 교회당에 나와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얼굴을 보고 가까이 하고 또 교제하며 봉사하고 합력해서 전도하고 수고하는 그런 친밀하고도 또 익숙한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크고 작은 많은 모임들 가운데서 또 서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또 서로 붙잡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진리의 길을, 신앙생활을 정말 그 함께 한다라는 그 힘이 있었는데, 이제 함께 한다라는 것이
조금 이제 거리가 두어지게 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분산되기도 하고 또 흐트러지고 또 마음이 게을러지고 낙심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미 겪으셨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신앙적 교훈도 얻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지금처럼 어떤 그런 신앙의 틀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다양한 모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확실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환란이 생겼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짐을 당했잖아요. 흩어짐을 당했어도 그들이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 얼마나 참 그 신앙이 확실했고 담대했고, 자, 이런 시기에 이제 함께하는 것이 제한이 되어서 그 함께함으로써 얻는 신앙에 유익한 많은 것들을 예전처럼 얻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1대1로 분명히 할 수가 있고, 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그 믿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크고 작은 다양한 모임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까이에서 그렇게 자주 아주 친밀하게 붙잡아주는 일들이 줄어들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분명히 더 각자가 힘있게 이제 해야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그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 형제 자매들은 정말 신앙이 확실했고 뿐만 아니라 담대했던 것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시기에 그렇게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실 겁니다. 함께해서 주님을 배우는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1대1 관계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교훈도 있고, 하여간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을 계속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 되어질 그 사건들, 징조들,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고 보고 있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마음에 실감하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만물의 시작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시작된 만물의 역사가 이제 거의 끝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자, 이 시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리스도인만 이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 말씀들이 해당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됐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는 그 말씀도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잠시 잠깐이라는, 곧 오신다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그 시기가
이제 다른 시기도 아닌 우리 시대라는 것을 정말 그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더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깨어 있게 되고 또 주님을 언제 만날지라도 준비가 되는, 마치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선택을 해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하게 하잖아요.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그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과정에서 그 기생 라합을 만나고 그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언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기생이었지만 정신이 깨어 있었던 여자였어요. 기생 라합. 이 두 정탐꾼을 숨겨두었어요. 나중에 기생 라합이 그 두 정탐꾼에게 말을 하죠. 왜 숨겨주었는지. 이 기생 라합은 그때 당시에 신부는 기생이었는데 정말 마음과 정신이 깨어 있었어요. 즉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준 사건,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 주변의 이방 민족을 멸하시는 걸 이 기생 라합은 잘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잘 알게 되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그 국제 뉴스를 잘 알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의 약조를 하자고 그러잖아요. 이 땅을 정복할 때 나와 내 가족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족이 다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깨어 있어야 되고, 이제 마음에 준비해야 되고, 또 생활 주변을 정리하셔야 되고, 부지런히 전도하셔야 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 또 친구, 이웃들에게 이제 다시 시간을 여유 있게 잡고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이 사실을 전해줘야 되고, 사람의 영혼을 건져야 되는 이 사실이,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더 실감 있게 깨달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라는 사건을 만나면서 불안하잖아요. 걱정하죠.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점점 더 인공지능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기계가 사람을 앞질러가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점 기계에 의해서 없어져 가는 시대. 그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 것이냐,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늘 고민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이 달라질 텐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고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토론을 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주님이 가까이 오는 시간이 더 가까워지는데,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이 시대가 정말 중요한 시대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셨던 그 말씀들을 더 묵상하셔야 되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생활을 정리하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맡김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10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맡김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차원이 다르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엔 이젠 피조물의 생각, 자신의 경험, 그것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수준의 차이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수준이 다른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분에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완전히 맡기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시든 분명한 것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맡겼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고 그 풍성하신 축복 가운데서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코로나를 겪었던 시기가 있어요. 지금도 겪고 있고, 자, 그런데 언젠간 또 지나가겠죠. 또 다른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코로나를 겪기 이전과 겪고 난 이후가 달라진다라고 늘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하고는 다르죠. 다르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 주권적으로 다스려 가세요. 자,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가세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살아간다 라는 부분을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뜻을 꺾는 연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내려놓는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 속에서 나를 내려놓게 돼요. 나를 버리게 돼요. 자기 자신을 책찍질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지게 되죠. 비로소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대로 살 때도 있고 말씀대로 못 살 때도 있고 말씀대로 안 살아질 때도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의 내적 갈등도 있고 외적인 싸움도 있고 거기서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다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으킴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섭리를 더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 크게 다가오게 되고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거였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 자신을 버리게 되죠. 세상을 멀리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진실되게 원하는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자,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또 진실된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구원의 연수가 쌓여져 가면 쌓여져 갈수록 그 신앙의 진실된 모습이 더 나타나고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랬죠. 이 나훔서에 왜 여호와는 선하시며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 나훔서의 내용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세워서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서 이제 멸망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요나를 선택해서 보내주셨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를 싫어했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그것이 요나서 1장 사건이에요. 가던 중에 큰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 버리게 됐고 그래도 그 풍랑이 잦아들지 않으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원인이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제비를 뽑았고 요나가 뽑혔죠. 그래서 요나가 결국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됐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고 그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역시 사람은 평안할 때보다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진실된 기도를 하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결국은 이제 내침을 당하게 됐어요. 사흘 길을 걸어가서 니느웨 성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선포했죠.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에 재앙을 내리시리다. 그렇게. 당신네들 다 이제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그 요나의 하나님의 뜻을 듣고 왕서부터 해서 다 회개했죠. 참 그것도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하나같이 다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재앙을 면했던 사건이 요나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로부터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성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리고 선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멀어졌어요. 타락했어요. 아주 악했어요. 죄악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한 그 유물들이 발굴돼서 전시되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발굴된 유물들을 보니까요, 얼마나 이 아수르 사람들이 악했는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 보통은 그 나라 사람들을 포용하잖아요.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을 죽이더라도. 그런데 아수르 제국의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악했는지 그 정복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껍질을 벗겼고요. 그 다음에 이 사타구니서부터 해서 긴 창으로 꽂아가지고 사람들을 걸어놓고 다녔어요. 그렇게 악한 모습들이 그 발굴이 돼서 전시된 것을 보았었어요. 항상 도시나 그 성에 죄악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그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난 약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가장 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시 선포하게 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니느웨 성이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BC 612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거였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들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가 알 수가 없었어요. 선과 악이 완전히 뒤섞여져 버렸고 악만 존재했어요. 악만, 악한 것만 충만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선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하셨던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선과 악이 완전히 뒤섞여졌죠. 예전에는 선이라는 그 기준이 그래도 분명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도대체 어느 것이 선인지 무엇이 선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선과 악이 뒤섞여져 버렸어요. 오히려 악을 선하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선이라는 게 뭐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사울이 겸손해서 왕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 왕의 자리에서 이제 패함을 당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했잖아요.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왕을 버려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죠. 그때 사울 왕이 뉘우치질 않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걸 부탁하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함이 없으시니이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왕을 폐하시기로 그것은 거짓이 아니고 또 그것은 바꾸어질 수가 없다고 그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고. 선 자체라는 거예요. 거짓, 위선, 죄, 악한 것 그런 것은 아예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 선과 악이 뒤섞여져 버리고 오히려 악을 선하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선이 무엇임을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도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하나님이 과거에 너희들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너희들이 패망당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게끔 하셨고 너희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셨느냐. 그때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셨던 거였어요.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거룩하시고 정직하시고 거짓, 죄, 위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발견하잖아요. 동시에 우리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잖아요. 그 선을 마음에서, 생각에서, 행실에서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선이라는 게 없어져요. 악이 더 충만해져 가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생활 속에 도대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뒤섞여져 버린 이 선의 기준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마음과 생각과 생활 속에도 자연스럽게 아주 스며드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선이라는 부분을 늘 확실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 분명히 선한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어느 것이 선이냐? 어느 것이 악이고, 어느 것이 좋은 것이냐? 어느 것이 나쁜 것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위선이냐? 이런 것에 대한 분별력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신앙생활도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렇게 뒤섞여져 버리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이사야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찾으셨으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왜 화가 있느냐? 뒤섞여져 버리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죠. 악을 선하다고 하다, 선을 악하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예전에 악하다고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악하다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세월 속에서 그 악하다고 했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선한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위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하게 돼요.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이 세상 사람들은 더 없어지죠. 뭐 그것도 좋은 거고 이것도 좋은 거고 라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선과 악의 기준을 분명히 갖고 있으셔야 신앙생활도 분명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것이 왜 이런 것이 생길까?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질주의적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신본주의적으로 가면 그렇게 되겠어요? 신앙적으로 가면 그렇게 되겠느냐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분히 인간주의적이에요.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죠. 현실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악으로 바뀌어져요. 악이 선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이게 분별력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점점 더.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이 선과 악을 분변치 못하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게 되겠죠.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 악의 이 분별력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자, 너희 말은 말뿐이겠습니까? 생각도 행실도 다 해당되는 거죠.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옳든지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모호해지잖아요. 애매해져 가잖아요. 세상은 점점 그렇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냐? 그건 아니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렇게 돼 있죠. 때가 이른다. 때가 이른다. 어떤 때가 이르느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른 말, 정직한 말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됐죠. 바른 교훈인 걸 알면서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정직한 걸 싫어하게 되죠.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이 키울 때 첫 번째가 너 정직하게 살아라 그거였어요. 그건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듣고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데 지금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칩니까? 아니죠. 지금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출세,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언젠가부터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살며시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 보실 땐 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맞든지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경험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선악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단 마귀는 악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의 기준을 여호와는 선하시며 라는 기준에다가 두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의 기질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이 육신의 소욕이 있죠. 죄의 속성이 있어요. 죄의 그 기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마음, 생각, 생활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선하시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것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간증을 할 때도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 말을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명심하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법이니까, 명령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다. 신앙생활 하실 때도요, 이 기준을 말씀에다 딱 갖다 두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 외의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생각이 어떠하든지, 자신이 살아온 그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 자신이 어떠느냐라는 거예요. 항상 이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즉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옳지 않다라 그러면 옳지 않다라고 교제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동정을 바랄 때도 있어요. 마음이 심히 낙심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의 위로를 바랄 때도 있어요. 용기를 기대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위로와 용기가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위로와 용기보다도 가야 할 길을, 정답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왜? 이 사실, 정답을 분명히 알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진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불평했어요. 원망했고 하나님께 항변의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저 바벨론 제국이 저렇게 강성해져 가지고 아수르를 정복하고 애굽을 정복하고 이제는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또 타락했고, 그래서 선지자의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어찌하여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나이까? 그게 하박국 1장 내용이죠. 그래도 섣부른 처신을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질문을 하겠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답을 하실는지 내가 기다려봤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죠. 정답,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라.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거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교제할 때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정답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요, 믿음이 연약할 때, 정말 어려움에 있을 때는요, 그렇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참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가 보죠.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있었을 때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모르는 것도 많고, 헷갈리는 것도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죠. 그래서 물어보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럴 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면 참 기쁘게 받아들이죠. 그렇군요 하고. 그런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안 되면 마음이 괜히 꼬이죠. 이거 참 잘났네. 마음이 꼬여 있을 때는 그걸 못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정답을 알려주시잖아요. 옳다 하고 아니라 하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간의 교제,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것도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보면 먼저 기도해 주시고 사랑 어린 마음에서, 진실된 마음에서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옳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주셔야 되는 것이 정답이죠.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잘못이 된 것이 있는데도 뻔히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해줘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사람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곁길로 계속해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걸 사랑하는 사람이겠어요? 정말로 진실로 그 사람을 위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양심이 밝아요. 압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말만 해주는지, 마음에도 없는데 말을 하는 건지 압니다. 순간 몰라도 시간 지나면 깨닫게끔 돼 있어요. 아, 그 사람 그때 나한테 교제했던 것이 성경에도 없는 말을 그냥 해줬던 거였구나. 시간 지나면서 발견이 되죠. 아, 그 사람 진정으로 나를 위했던 것이 아니었어. 예, 세월 지나면서 알게 돼요. 그런데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교제해 주어서 정말 곁길로 가지 않고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거구나. 그것도 깨닫게 돼요. 누가 그 사람을 진리, 즉 말씀 위에 신앙을 세워주는 사람이겠어요? 여러분들 교제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지나가고 특별히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선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말이에요.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진실과 사랑을 겸비한 상태에서 교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깨우쳐야 되니까, 돌이켜야 되니까, 진리의 길을 곧장 가게 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하고 그냥 대충 지나가요. 아닙니다. 그건 진실된 교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된 교제가 있었을 때는 반드시 돌이킬 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은 오히려 진실을 싫어하죠. 그렇게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 기준을 분명히 하시고 선한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 가정에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비추어 봐서 선한 것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악한 겁니다. 거짓인 거죠. 위선인 거예요. 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우치셔서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선한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올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죠. 거짓이요, 위선이요, 정직하지 못한 거요,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울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제할 때에도 그 선함을 더욱 발견하고 깨닫고 또 같이 붙들어주고 선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과 사랑을 겸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해 주는 거예요. 그걸 또 잘 받아들일 줄도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거짓이 있어요. 위선이 있어요. 옳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둬요.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생각하는 거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런 부분을 좀 더 아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같이 읽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 모든 것을 헤아려 보아서 좋은 것을 취하고, 즉 선한 것을 배우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내지도 마라, 그 뜻이죠. 아까 나홈서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라고 하실 때 영어 성경에 The Lord is good 이렇게 됐을 거예요. good이라고. 이거 어떠세요? 그러면 it's good 그러잖아요. 좋다. 그 좋다라는 명사가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취하고 배우고 그런 뜻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더 취하고 배워가고, 옳지 않은 것은 점점 더 버리고 멀리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그래서 구별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닙니다. 옳지 않은 건 끝까지 옳지 않은 거라고 딱 선을 그으셔야 돼요. 옳다 아니라 하라. 왜 마음의 선의 기준이 흐려지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로마서 1장에 보면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욕이 불릴 듯하며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씀이 다 있죠. 그런데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시키고 통과시키려고 하죠. 그게 2003년도에 있었어요. 2004년도에도 있었고 2015년도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그거 통과시키려고 하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물론 세상은 그렇게 가게끔 돼 있어요. 옛날 같으면 동성연애자들은 돌로 맞아 죽었어요.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이거는 완전히 타락이에요. 아주 썩어 문드러진. 짐승의 세계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포괄적 차별 금지법 통과되면 그 말 못합니다, 이제. 동성연애 동자만 꺼내도 고소당하게끔 돼 있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그 물어줘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가요.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선한 걸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세상은.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악한 걸 선하다고 해야 되겠어요? 악한 걸 악하다고 말도 못하고.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모양도. 흉내도 내지 말고, 잘못된 습관도 버리셔야 되고, 잘못된 취미 생활도 버리셔야 되고.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나홈서 1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홈서 1장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첫 번째가 여호와는 선하시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활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의 기준이 모호해지시면 안 됩니다. 분명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가까이에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좋은 점을 배우세요. 좋지 않은 점은 배우지 마시고 좋지 않은 점이 보이면 더 기도해 주세요. 뒤에서 수근수근 하지 마시고.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 있구나. 그럼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좋은 점을 더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내 자신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선한 기준이니까.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 맞추어 가면 어긋나게 돼요. 곁길로 가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겠어요? 아닙니다. 완벽한 선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하나님께 기준을 딱 두고 마음, 생각,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한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안 잊어먹어요. 그건 평생 안 잊어먹어질 것 같아요. 그 둘이 짝꿍이잖아요. 근데 짝꿍을 돌리잖아요. 근데 한 짝꿍이 왔는데 아주 안 좋은 습관을 가진 짝꿍이에요. 손톱을 막 비비는, 이렇게 손톱을 막 비비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다 이제 선생님한테 한번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셨는데 박달나무 있어요. 박달나무 잘 아실까 모르겠어요. 그건 안 부러지는 나무예요. 박달나무는.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이렇게 굵고. 근데 그 선생님은 그 박달나무로 항상 어딜 때리냐, 머리를 때렸어요. 그럼 그냥 딱 때리면요, 그냥 말만 들어도 아프겠죠. 그 선생님은 꼭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을 굉장히 아주 미워했어요, 아주 그냥. 근데 그 짝꿍이 제 옆에 온 거예요. 근데 툭 하면 이렇게 비벼요, 그냥 이상하게. 그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됐어요, 이걸. 아, 그냥 한번 걸렸어요. 그 둘이 이제 걸려가지고 복도에 나가가지고 그냥 이 팔 들고 서 있는데 얼마나 그 박달나무로 머리를 때리는지 그냥 아주 그냥 머리 쪼개지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원래 범인은 그 옆에 짝꿍이었는데 막 이렇게 하는 짝꿍. 그런데 저까지 맞았거든요. 넌 왜 따라해? 그러면서 그냥 딱 때리고. 하여튼 참 엄청 아팠어요. 근데 그 선생님만 기억나? 어떻게 된 게? 다른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만 기억나요? 어떻게? 얼마나 엄하게 하셨는지 아주 그냥. 그러니까 절대 남 따라하지 말아야 된다. 남 따라하지 말아야 된다. 참 그 선생님은 그거 하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남 따라하지 마라. 신앙생활도요, 형제자매들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자,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님의 속성이시죠.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환난 날. 신앙생활이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갈 때도 수고와 슬픔이 있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환난이라는 게 있어요.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환난도 허락하세요. 고난이 있다고요. 신앙생활 안에서 고난이 있어요. 힘든 과정을 겪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장래 일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도 있고요, 곤고한 날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어찌 성읍에 재앙이 임하겠느냐?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재앙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주실 때도 있고 취하여 가실 때도 있고. 그러죠? 많은 걸 다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신 것을 하나님이 싹 또 뺏어가실 때도 있어요. 욥은 그걸 깨달았어요. 주시는 분도 취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랬잖아요. 그 욥의 아내가 철저하게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에게. 그때 욥이 한 말이 뭐였어요? 욥기 2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복이 있고 재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엔 다 있으셨죠?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가 있고 환난할 때가 있어요. 환난의 때가. 그렇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처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어려움을 주실까? 왜 이렇게 심령에 답답함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쉽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허락하세요. 왜 허락하실까요? 그 환난, 그 고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냐? 하나님을 찾느냐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고난, 환난, 어려움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평안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 3개월 가는 동안에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은 징계, 재앙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약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그들이 원망하는 거, 그들이 불평하는 거,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 모세에 대해서 수군수군하는 거, 아론에 대해서 항변하는 거, 하나님 들으셨어요. 들으신 대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약 3개월 지나면서부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평안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모든 것이 다 기쁘고 즐겁고 만나는 형제 자매들은 다 천사 같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어려움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겪게 돼요.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지시가 있고 허락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예, 허락하심이 있어요. 평안이 지나갔냐? 그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감사했냐? 과연 그러냐? 그것을 어려울 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어려움 중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생활하냐? 그걸 보시는 거죠. 보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또 갈팡질팡을 겪게 되죠. 허둥지둥 되죠. 우왕좌왕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서 불평도 되고 원망도 되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고 겪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제 알았냐? 이제 알았느냐고. 그걸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너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신 거야. 그래서 자신을 발견케 하시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깊으신 뜻이 있으셔서 환난을 허락해 주세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다.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이제 니느웨는 결국 망할 텐데 그 망하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그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너 그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었냐? 신앙의 진실성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산성이시니까. 이 세상에 만들어 온 산성은 어느 날 무너지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되기도 하고 결국 무너지고 폐허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 여리고성도 무너졌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산성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0편 1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피할 곳이 어디냐? 도움을 청할 것이 어디고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냐? 내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망한 사람들도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 그가 겸손해서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만났죠. 심히 두려워 떨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런가 하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갔죠. 그 이후에 다윗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블레셋 족속과.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기도했죠.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이 진정한 도움이시고 의뢰할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족속에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가 무슨 지혜가 없었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전쟁에 있어서 무슨 전술을 생각할 줄 몰랐겠어요? 그들에게 신하들이 없었어요? 장군이 없었습니까? 다윗에게는 첫째 3인이 있었어요. 그 첫째 3인 이후에 둘째 3인이 있었어요. 즉, 3사람의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충성됐어요. 용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훌륭하고도 용감했던 장수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왜? 환난 날의 산성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죠? 사울 왕, 다윗 왕, 그게 달랐어요. 과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냐?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어요. 그것뿐이었습니까?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왕이 나오죠. 아사왕이 7일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죠. 섬기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이신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선과 악을 구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으로 이끌었어요. 그러나 그가 발에 병이 걸렸어요. 발에 발병을 했어요. 3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의사만 찾아다녔어요. 3년 동안. 결국 죽었어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아사 왕은 발에 병이 생겼을 때 계속 의사들만 찾아다녔어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역대하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1장에 보면요, 아하시아라는 왕이 나와요.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신하에게 저기 에그론에 있는 바알 세부백에 가서 이 병이 낫겠나라고 물어봐라 그러죠. 근데 그 신하가 가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됐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신하를 보고 딱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냐?
아시아 왕에게 전하라.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게 열왕기하 1장에 나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있었죠. 그 사도 바울은 육신에 질병이 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의 병이었어요. 냄새도 나고.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사도 바울 자신도 이 병 때문에 이 병이 좀 낫고 깨끗하게 되면 건강한 몸에서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도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합니까? 3번. 하나님, 이 병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사실 병이 있을 때 마음이 참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병 그대로 갖고 살아라. 그 뜻이었어요. 그걸 깨달았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렇죠. 육신의 그 질병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즉 육신의 질병,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매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육신의 병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길로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잠깐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수고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실제 현실에서 어떨까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과연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아니면 그 어려운 것 때문에 마음에 낙담이 돼요? 낙심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이 됩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게 돼요? 우리는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8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찾으셨으면 2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평안할 때는 모르잖아요. 평안할 때는. 어려울 때 그 신앙의 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곤란하다라는 걸 겪을 때 비로소 자신의 신앙의 그 모양새가 딱 드러나잖아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게 딱 드러나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곁길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산성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현실에 보면 어려울 때 곁길로 가죠. 어려우면 모임에도 안 나오죠. 그게 현실이죠. 조금 어려워지면 곁길로 가요. 사실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데, 어려울 때 더 모임에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어려울 때 곁길로 가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을 들으실 만한 분이시겠어요? 참, 여기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탁 틀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힘겨울 때, 힘이 들 때, 막 짜증이 나고 마음이 꼬일 때 곁길로 가는 게 아니고요.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딱 틀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뇌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잠언 24장 10절에 환난 날에 뇌가 낙담하면 뇌의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잠언 25장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부러진 이, 무슨 힘이 있어요? 위골된 발, 무슨 힘이 있어요?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한다. 환난 날에.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다고 하는 것을 겪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와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곁길로 가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방황을 한다고. 그래서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런 거예요. 산성이시라.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 시편 125편 1절 말씀. 같이 읽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않는 것처럼 요동치 않는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실 때 더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힘든 거를 주실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이렇게 탁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마음의 심한 고생,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을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에게도 허락을 하셨어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리스도인 모두는 이 과정을 겪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그 믿음이 더 견고케 되도록, 찌꺼기가 없는, 불순물이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견고케 되도록.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 크고 높은 건물을 짓는다면 기초부터 튼튼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높이에 비례해서 기초를 훨씬 더 단단케 하잖아요. 1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기초하고 500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의 기초하고 같겠습니까? 다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려면 더 단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세워지니까.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으셔서 그들의 마음에 심한 고생이라고 하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거기서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러니 불순물이 없어지고 찌꺼기가 제거되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 위해서 살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얼마만큼 그 환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연단되느냐라는 거예요. 단련되느냐라는 거예요. 찌꺼기가 제거되고 불순물이 없어지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고집 다 제거되고 하나님만 이렇게 딱 의지하는 전심전력이 되는 것만큼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견고케 되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시겠어요. 그 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난 날이 있다라면 환난 날 그 자체를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난 날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훔서 1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훔서 1장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신다 라는 이 아신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안다, 지식적으로 뭘 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경험을 통해서 아시는 거겠습니까? 사람은 겪어야 알게 되죠. 배워야 알게 되고 들어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신입니다. 겪어야 아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신다라는 이 안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존하는지,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지, 의존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하는지 그 진실성을 알고 뿐만 아니고 그 사람과 아주 친밀한 진실된 그 교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신다라는 건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것만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진실되게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 환난 중에서도 있는지. 자,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느냐? 편안할 때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편안치 못할 때, 험악할 때, 험난스러울 때, 고통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을 떠나냐?
그럼 무슨 진실성이 있고 무슨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짝사랑이었어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8장을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3절 같이 읽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 단순하게 알았다는 그런 뜻이겠어요? 아시는 바 되었다는 건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그 교제, 사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고받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귐이 계속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에도 환난일 때에도. 그래서 환난 날의 산성이라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그래 너 나를 의지하는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다 기대서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그 기쁨이 식지 않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 환난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은 항상 외모를 보시질 않잖아요. 외모에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그러죠?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들 편안할 때만 하나님하고 교제가 된다라고 그러고 환난일 때는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된다고 그러고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자기 혼자 짝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신다. 참 그 환난 중에서도 계속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의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풍이 심하게 몰아칠 때 주변의 것들 막 다 날아가고 무너지고 막 부셔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태풍의 눈은 조용하죠. 고요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하고의 진실된 친밀한 교제가 평상시 때 계속 유지된다면 아무리 몰아치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교제 가운데서 거기서 얻는 위로와 용기와 힘이 있어요. 그게 달라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훔서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더 묵상을 하시고요. 얻은 교훈대로 더 하나님을 다 의지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 친밀한 교제는 어느 때나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되고 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도 우리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는 이 어지럽고 험악한 때에 저희들에게 이 소중한 시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사귐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참된 용기와 지혜와 능력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복음 전해서 더 많은 사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얼마 후에 가질 온라인 학예 수양회 때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하심을 믿고 저희들 전도하고자 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가족 또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이 참석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얻게 해 주옵소서. 이 일에 주님 앞서 주시고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회방이 있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